성경은 특히 누가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의사였던 누가는 가난한 자와 또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누구보다도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자칭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세리들이라면 철저하게 소외되어지고 외면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서 힐난할지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왜 이랬을까? 그들의 종교적 위치, 사회적 위상을 보면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없었다라고 보면 그게 정답이겠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현실에 안주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책임하고 또 한없이 교만에 빠져있는 교만 덩어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작당까지 했던 무리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직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들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매우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죄인이고 세리이기 때문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식사자리에 동석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는 생각하고 또 그 다알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냥 대충 대강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그 말씀 듣나 이런 식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잘 전하나? 또 잘못 전하나? 오늘은 또 어디에서 실수할까? 또 인용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어떤 사람은 그까지 다 인용 구절까지 다 찾아서 다 찍어낸다고요. 순서대로입니다. 컴퓨터 딱 폰 켜서 저장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라. 강단에서 목사가 삐끗하면 그냥 그날로 큰일 나죠. 큰일 나. 동기 어찌되었든 이 서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들은 이것이 마땅치 않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서기관을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죽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또 이른 드라카마를 찾는 한 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은 이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들은 모두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에 대한 공통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비유를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양이란 우리 잘 아는 동물 아닙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동물. 저처럼 저보다는 시력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고 또 위험한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리고 있는 짐승이 있을지라도 동물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양이라는 동물은 중심을 잘 못 잡는다면서요. 잘 모르겠지만,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제대로 빨딱 일어서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금 지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른대요. 개나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나가면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목자가 필수죠. 양에게 그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그는 그냥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 꼭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의 모습은 스스로 죄의 길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에게 이러한 단점이 있고, 여러분 양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귀가 박대요. 근데 귀는 박대요. 소리를
잘 듣는 유일한 장점이 양에게는 최고의 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동이 소리를 내면 그 목동의 목소리는 기가 차게 알아듣고 그 목동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죠? 눈을 시원찮은 게 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양 같은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양물인 우리들은 그분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귀 쫑긋해서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가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다고요? 100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헤아리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아마도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에다가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찾지 않으면 10중 8구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상황이죠. 이 사실을 안 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기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사사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99마리를 들판 안에 그냥 두는 것이 과연 목자로서 올바른 행동인가? 라고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본문의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지금 이 본문 핵심이 뭡니까?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마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한 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끼는 그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온 들과 산을 헤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두 번 찾다가 없네 에이 하고는 돌아서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잃은 양을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세리와 죄인들로 보면 됩니다. 잃은 양이. 그들도 본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였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잘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몇 번 접촉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상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스타일이 전혀 아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포기를 모른다는 거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을 찾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찾아내기까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를 찾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들고 맵니다. 간혹 예수님이 양을 메고 오는 그림 이미지 보셨잖아요. 한쪽만 메는 것이 아니라 양쪽 걸쳐서 오는 그 장면입니다. 어깨라는 말은 복수를 수도 있거든요. 양쪽이 걸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는 양을 한쪽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애정을 표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메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웠습니까? 밖에 나가면 목마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지맥진해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단지 그래서가 아니라 목자의 기쁨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양을 들쳐매고 오게 되어진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뭡니까? 드라크마 비유죠. 잃어버린 한 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연의 비유를 통해서 방금 잃어버린 양과 함께 통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 드라크마가 얼마죠? 한 달란트로 보면 되죠. 1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최소한 15만에서 20만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보면 하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 하나의 소중함을 너무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드라크마 10개를 한 궤에 귀어서 결혼 예물로 주었다는 거죠. 결혼 예물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남편이 자기에게 준 결혼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한 개가 없다면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결혼 반지를 지금 없지만 결혼 반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반지 어땠어요? 이렇게 따지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의 드라크마라는 거죠. 이걸 찾지 않으면 남편에게 호되게 야단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가 채워져야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등불을 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로 열심히 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집 구석구석을 다 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런 양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것을 가리켰다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와 동일한 인물들이 소외당하고 또한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구원받아야 공동체도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채워져야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한 사람의 의미를 잘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 결론 내린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이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이죠.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연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뭐니 필요하겠죠,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여러분 별 수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지만 주식인 또 양이 몇 마리 아마 죽어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찾았는데 벗과 친구를 초대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찾는 것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양을 찾은 기쁨에 이 양 몇 마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 큰 비용이 들지라도 이 기쁨이 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에 초점이 맞출 수 있겠죠.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그 영혼의 가치는 알지만 또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면 또 교회 돌아오기까지 애달프게 그를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아요. 아,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만큼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자신의 죄됨을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양 한 마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면 99마리의 양들은 당시에 교만한 자칭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뭐 하느냐 그죠?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영혼이 지금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이런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나도 철저하게 버림받아 되어지고 이런 바 되어진 그런 영혼이었지만 내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주께 찾으신 그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기까지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또 쓸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하만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찾으심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찾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죠.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럭함을 찾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저 인간은 아니야, 저 화상은 예수 믿은 얼굴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상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잔치를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카마 하나,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고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아멘.